반갑습니다. 오늘은 은혜는 기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가문 좋은 집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 아들을 잘 키워보려고 좋다는 약은 다 쓰고 또 좋은 음식으로 먹이고 좋은 옷으로 입히고 좋은 학교를 보내어서 공부를 잘 시켰습니다. 집안에 태어난 그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잘 키워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잘못된 길로 들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또 술을 마시기도 하고 공부는 하지 않고 학교에 있는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이제 공부는 뒷전이고 깡패짓을 하고 결국은 폭력배가 되어져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다가 결국은 손은에 감금되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좋은 교육을 받고 부모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결국에는 잘못되어져 버리고 말았을까요? 오늘 저는 본문 이 벳세다와 가버나움 사람들을 주님이 저주하시고 책망하신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본문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화이슬신저 고라시나 화이슬신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 하면 어디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에 고라신, 벳세다, 두로, 시돈 이 표현들은 지명입니다. 지역 이름이라는 이야기죠. 고라신에 대해서는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고 이 벳세다라는 이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사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땅 안에만 해도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이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이 기적을 행사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드신 그 기적의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심을 경험했던 그러한 지역이 벳세다이죠. 그리고 이제 38년 된 중풍병자가 고침받았던 그것도 바로 이 벳세다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8년 동안이니까 오랜 기간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이웃집 아저씨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으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기뻐할 그러한 일을 그들은 자기들의 마을에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도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무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가프나움이라는 도시는 갈릴리에 있는 그래도 큰 그런 마을 중에 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일하실 적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머무시면서 가르치거나 하셨던 그러한 마을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입니다. 특별히 이곳에서는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그러한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마을 그리고
해당장에 죽었던 딸을 살리시는 곳이기도 하고, 혈울증을 12년 동안 앓던 그 여인을 고치신 곳도 이 가버나움입니다. 또 심상에 누워서 꼼짝 못한 그 중풍병자를 일으키셨던 곳도 바로 이 가버나움, 기적을 많이 행하셨던 곳이 이 가버나움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능력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많이 경험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직접 설교하시고 성경 가르쳐 주시고 병자 다 낫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다 훌륭한 예수님의 이제 신실한 성도가 지금처럼 다 되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현상과는 달리 이 가버나움, 그리고 앞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느 13절에 고라신, 베세다 이 지역 사람들은 그런 놀라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쳐 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단식하셔서 하신 말씀이 이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이 두로와 시돈은 아합이라는 그 악한 왕의 부인 이세벨이 우상을 섬겼던 그 고향 도시가 이 시돈 두로이죠. 그런 우상숭배지인 그 이세벨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우상숭배지 두로와 시돈에서 이 베세다와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기적을 행했더라고 하면 벌써 그들이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왜 그래서가 여러분 특이하잖아요. 예수님이 설교하셨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사 하셨고 다 보았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다른 도시에 예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면 딱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 터인데 이들은 주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16절에서 15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여기 오시면 답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여기에서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 말씀은 이 가버나움이나 베세다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어떠하다는 이야기죠? 높아져 있다. 우리 쉽게 말해 쓰는 표현을 빌린다라고 하면 교만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교만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 가버나움을 가보았거든요. 큰 도시가 아니에요. 시골 마을에 불과해요. 지금 봐도 그러니까 과거에는 더 작은 마을에 불과했을 터인데 그 시골 마을 사람들이 뭐 알면 얼마나 알고 부유하면 얼마나 부유했을 것이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설교하시고 기적을 행사하시고 하는데도 주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질 않았다. 이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시골 사람들도 교만할 수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시골로 가보면은 어떤 그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그 배타적인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름대로의 그 자부심은 좋은 것인데 그것이 너무 지나친 것이 문제죠. 그래서 그 마을에 새로 이사 오는 사람들을 막 구박하고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 터줏대감으로 노릇하는 그런 경우들 우리 시골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나 베세다가 바로 그러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 갈릴리 나사렛, 나사렛 예수, 무슨,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고, 메시지를 거부하고,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귀신의 왕의 도움을 힘입었다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주님의 기적을, 귀신의 역사로서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마디로 하늘에까지 마음이 높아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교만, 여러분 교만한 자가 자기 교만한 걸 알면은 교만하지 않겠죠. 그런데 불행한 것은 교만한 자가 교만하면서도 내가 지금 교만하다는 것을 모르는 게 병인 것 같아요. 이 가버나움, 베세다, 교만할 수 없는, 혹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하면은, 주도이니까, 거룩한 성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수긍할 면도 없지는 않지만은, 그 가버나움, 그 베세다 시골 사람들이 교만했다. 참, 웃음거리밖에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문제는 그 교만에 그치지 않고, 주님을 거부한 데서 문제입니다.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이 가져다 주시고자 하셨던 그 구원과 생명의 복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서 모든 성도님들이 늘 마음을 하늘에까지 이렇게 높여두지 아니하시고 늘 마음을 낮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원들이 늘 그러하신 분들이라고 제가 의심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왜 이들이 교만했을까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답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답이 21절에 나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원래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이것을이라고 하는 것은 70인 제자가 행했던 올라온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 역사들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혜롭고 설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방금 나왔던 가버나움, 베세다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 베세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가장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 베세다와 가버나움이 시골 작은 마을에 불과하지만은 그들이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구나.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익은 이삭이 머리를 숙이잖아요. 저희 교도 교수님들이 계시고 박사기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만나보면은 다들 겸손하십니다.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오래 살면 살수록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내가 잘 모릅니다. 내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참 지난 생활을 잘못 살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배울수록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살아갈수록 갈수록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 이것이 답을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베세다와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작은 시골 마을에 불과했으면서 그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마음이 하늘에 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가장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만으로 나아가는 경우는 내가 지혜롭고 설기 있다고 여기니까 교만으로 나아가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예수님까지라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가버나움 그리고 이 베세다가 나중에 선 운명을 압니다. 주님이 저주하셨고 그 도시들은 사라졌습니다. 베세다 그 가버나움도 지금 사람들이 살기는 살지만은 그러나 번영한 그러한 도시는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교만했던 천사 루시퍼가 하나님 손에 되려고 하다가 마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고요. 초대왕 사울왕도 하나님의 성한 초대왕이었습니다만 교만하다가 귀신 들려서 쫓겨나고 멸망당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은 무섭게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참 사실은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이것이 정말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인생이 약하다 보니까 배울수록, 건강할수록, 가질수록 자칫하다 보면은 교만해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려고 해서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가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기라 쉽기 때문에 이것이 참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라고 하면 여지없이 대적하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을 가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8절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를 들었던 그 고등학생,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집안에서 좋은 사랑과 후원을 받으면서 좋은 학교를 다녔습니다마는 잘못되었습니다. 왜 잘못되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 학생은 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라고 하는, 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한, 더 복된 가정과 형편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내가 복이 많아서 그렇다라기보다는 내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 부모가 나에게 거는 기대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거는 기대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 직장 생활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한 달에 1,000불을 받는데 새로운 어떤 직원에게 예를 들어서 10,000불을 월급을 정했다라고 합시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에서 그 1,000불을 월급 받는 사람과 10,000불을 받는 직원에게 요구하는 기대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한 사람은 10배나 주니까 더 어떤 중요한 역할, 더 큰 기대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10,000불을 받는 사람이 10,000불을 받으면 내가 복이 많고 잘나서 그렇다라고 하면 생각하고 그 기대를 저버린다라고 하면은 회사가 그를 어떻게 두겠습니까? 내버리죠. 오늘 사회가 어떠한데요? 내버리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내게 다른 분보다 더 지혜가 있다. 내게 다른 분에게 없는 건강이 있다. 내가 다른 분보다 많이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 더 얼굴이 훌륭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분보다 내가 더 받은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한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요구하실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 없는 거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자만하시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이 주셨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기대를 걸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고등학생이 그걸 알았더라고 하면은 그렇게 살지 않았겠죠. 이렇게 좋은 부모님이 이렇게 좋은 여건을 내게 주신 것은 부모의 기대가 크구나, 하나님의 기대가 크시고 생각하고 그 세월을 아껴서 열심히 공부하고 갖지 못한 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친절하게 도와주는 삶을 살아갔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거기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또 후반부에 나오는 이 70인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하신 말씀이 이제 21절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21절 제가 띄워져 있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아주 마음이 기뻤습니다. 왜 기쁘셨는가 하면은 이 70인 제자를 파송을 하셨는데 그 70인 제자가 돌아와 보고를 하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이 이런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그리고 귀신들이 우리의 항복을 했습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70인 제자를 보내시면서 굉장히 마음의 한구석에는 좀 약간의 부담이 없지 않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12제자에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70인들은 그렇게 훈련받은 분들도 아니고 부족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파송하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들이 약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많이 능력을 갖춘 훈련된 분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 그들을 보내시면 또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전대를 가지고 가지 말라, 돈주머니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에야 가고자 하는 그들에게서 지갑을 다 뺏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돈 가지고 가지, 주머니도 배낭도 메고 가지 말라. 그들이 가진 것이 없었다, 가난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가거든 누가 주든지 주는 대로 먹고 컴플레인 하지 말고 어느 집에서 하든지 작으면 그 집에 잘 일이지 또 다른 집에 옮기지 말라. 그들이 먹고 자란 것,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어떻게 보면 처량한 그런 신세, 약하고 도움 받아야 되고 가진 돈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나갔는데 놀라운 것은 귀신들이 예수님 보낸 그들 앞에서 항복을 하고 사탄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들은 가진 것도 없이 가난하게 나갔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은 약한 자들이었고 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그런 처지의 사람들이었는데 불구하고 그 놀라운 귀신을 내어 쫓고 사탄을 공중에서 땅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기적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설교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이것을 아까 이것은 예수님 하는 능력이 70제자와 함께 역사하셨던 그것을 이것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70제자와 함께 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신 그것을, 그 놀라운 능력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어린 아이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답이 안 나옵니까? 70인 제자들입니다. 그러면은 70인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아니에요. 어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기도하실 적에 어린아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 물론 요즘 아이들은 뺀질뺀질해서 좀 빈당한 아이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겸손합니다. 겸손합니다. 아버지라고 하면 못하실 것이 없는 분으로 믿고 신뢰합니다. 어른들 앞에 겸손히 인사하고 자랑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의 특성을 언급하시면서 자기를 낮추는 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별난 아이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언급하실 적의 의미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70인 자들이 어른이지만은 주님은 그들을 어린아이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가서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고 전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12제자와 같이 훈련받은 것도 없고 가진 돈도 없고 가서 먹고 자는 것을 신세를 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들은 겸손하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낮추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귀신들을 내어 쫓는 병들 고치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보겠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마음이 높은 데 있지 않고 낮은 데 있는 그런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을 누리고 경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서도 약속하고 있으면 시편 57편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같이 거하시느냐?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인데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70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많이 존경받는 인물들라고 하면 다윗, 아브라함 혹은 다니엘
어떻게 하느냐고요? 많은 미국인들이 애들 나오면 그 이름들 많이 짓더라고요. 에이버라든지 데이빗, 조셉 이름들 짓는 보면은 되게 그분들을 존중한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그 다윗, 여러분 그 다윗이 한 말입니다. 자신이 고백한 말입니다. 시편 130편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 큰일과 감당이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내 영혼으로 젖된 아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늘 다윗은 내가 금방 젖을 땐 어린 아기와 같이 자신을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감기 가운데 살았죠. 이시의 집안 가운데 말째 아들, 아버지도 귀히 여기지 않던 그 아들, 양해는 시던 그런 아들이었는데 하나님 자기를 불러서 왕이 되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고마웠어. 늘 감격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겸손했다는 것이죠. 왕이 되었다고 해서 뻗대거나 그래 자랑하지 않고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고 늘 자기를 낮추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윗의 삶에는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나라가 영원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70인 제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또 다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22절에 나옵니다. 22절 말씀. 좀 어려운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자세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지금 이 내용은 예수님 기도의 내용인데요.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은 중간부분에 보시면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소원대로 이 70인 제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였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소원대로 70인 제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여기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택한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세 번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택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공동번요.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선택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나이다. 표준번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반복에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은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택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0원 제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예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선택의 교리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교리입니다. 제가 몇 군데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 예전문이 나왔는데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나왔는데 그 믿는 자들이 누가 믿었냐?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그러한 사람들은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또 로마서 8장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론이죠. 이 예정론이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비방할 때 많이 쓰는 주제잖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드릴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말씀을 했고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물어볼 수도 없고 제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가 본문에 답을 얻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도 내가 선택받은 자인지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인지 내가 또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때에 이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이구나 하는 것은 알 수 있다네요. 동일하게 예수님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마는 동일하게 예수님에 의해서 기적이 행사되는 것을 보아서 목격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을 받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선택하신지 아닌지는 제가 알아요. 왜 아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선택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골머리에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받아들이시는 자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동일하게 범죄하고 멸망에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만 주님께서 하늘보다를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증거였습니다만 그 베세다 가버나움 그렇게 잘났다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를 않고 거역하다가 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래 그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은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겸비했습니다. 그들 두고서 성경 말씀하기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다른 버전을 빌려면은 아들이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가운데 있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러한 마음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설교 제목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은혜는 기대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조상이 잘나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의 결과라고 하는 걸 내가 안다라고 하면은 내가 선택받은 자라고 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살지 아니하고 주여 이 은혜를 저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전하는 그런 삶을 겸손히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이후에 마태복음 11장에 통일한 사건을 기록한 말씀인데요. 약속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주님께서는 겸손히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평강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짐같이 여겨질지 모르지만은 그 짐도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지고 계시는 것이고 내가 그 교훈을 받아들일 적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학자 폴리스가 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 신학생이 와서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훌륭한 전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폴리스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유능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한 가지 잊지 말아라. 그것은 영국에서 내가 가장 보잘것없는 자임을 너희가 늘 기억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내가 가장 이날의 보잘것없는 자라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았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직분자들을, 좋은 교인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좋은 부교육자들을 저를 도와주셨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또 좋은 건물도 주셨습니다. 순간적이긴 하지만은 제 마음속에도 좀 뻐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래서는 안 되지.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은혜는 나를 드러내라고 우리를 자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기대가 계시기 때문에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로 여기고 우리는 더 그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겸손, 순종의 삶을, 충성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시든지 나는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할 분은 없을 줄 압니다. 왜냐? 우리는 다 죄인으로서 살다가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어떤 은혜보다 더 큰 은혜라고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내 마음속에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이 믿으시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있는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내가 깨닫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만하거나 높아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보내신 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분들을 잘 섬기고 또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그러한 교회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